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신약 315쪽, 31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함께 3절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목소리가 좀 잘 나오지 않는데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좀 거북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주일 전에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제도를 여러 가치관을 내세워서 흔들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과 맞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해 두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하고 평등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 더 가치가 있고 여자가 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성은 동등하게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절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두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 동등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가치 있고 존귀하게 창조하시되 역할은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른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동등한 존재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남편은 가정의 질서에서 아내의 머리가 되고 책임자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지만 역할 면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돕는 자라고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기에 우리보다 열등한 분이거나 우리에게 종속되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연약한 자녀를 돕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이 남편을 돕는 자라고 해서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이면서 역할 면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가정의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 돕는 자의 역할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아내의 역할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아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아내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와 골로새 성도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현대 문화 속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돕는 배필로서 이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은 이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남편이 성품이 좋고 부드럽고 친절하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성경은 남편이 성품이 바르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기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 인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같음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주인,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두 사람의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남편을 가정의 인도자로 세우셨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세워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아내가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성품이나 행동이 순종할 만큼 좋은 사람이기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인도자로 세우셨기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내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만한 행동과 성품을 가진 남편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남자의 모든 삶이 적나라하게 나타날 때 아내는 남편의 연약한 성격과 초라한 모습을 보기에 더욱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행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남편을 가정의 인도자로 세워주셨기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부족한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아내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성경적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이죠.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며 가정에서 머리의 위치에 세워졌기에 존경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존경은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행동을 보면 존경할 만한 성품이나 열매가 없기에 존경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남자들에게 당신의 가정에서 사랑과 존경 중에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놀랍게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보다 존경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머리로 세워졌기에 날마다 아내의 존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편이 사는 공기는 아내의 존경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가정의 공기가 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은 숨이 막히고 힘들어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이 없으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존경과 인정을 받는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아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믿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고집이 세고 말을 함부로 하는 남편을 존경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한다면
하늘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아내가 순종과 존경이라는 화장품으로 매일 단장한다면 그것은 남편을 춤추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결혼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신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적인 아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럼 성경적인 남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남성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남자를 구원하시고 남자의 구원을 위해 일생 동안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위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남성의 인생에 있어서 인도자이시고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또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사랑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면서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의 역할로 섬기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가정의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가족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남성의 역할은 4개의 핵심 단어 인도와 공급과 보호와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4개, 남성의 역할은 4개의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인도, 그리고 공급, 즉 양육, 보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성의 역할은 남성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남편은 가정의 인도자입니다. 가정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인도자입니다.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가정을 다스릴 때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가정의 인도자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남성의 머리됨을 반대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공평하다고 외치는 세상이기에 남자가 가정의 인도자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성은 가정의 인도자이기에 가정의 비전, 방향, 재정, 자녀 양육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돕는 외필로 함께 섬기지만 가정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가정의 모든 책임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책임을 자기 멋대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리처드 필립스가 쓴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 가정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과 가정의 문제를 계획할 때마다 남편은 항상 아내의 의견을 묻고 의논해야 합니다. 아내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다만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을 뿐입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경건한 삶을 위한 원리와 행동을 가르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남편은 가정의 공급자, 즉 양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역할을 이해할 때 먼저 그리스도께서 남성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를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교회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은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인 남성을 사랑하셔서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은 가정의 인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남성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보호해야 가족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남성을 어떻게 가정을 위해 공급하고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육적 공급을 책임집니다. 가정에 필요한 먹는 것과 입는 것, 건강과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기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남자와 여자의 각자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정의 생계에 주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 남편이 아프거나 공부 중이거나 인생의 어떤 시기에 아내가 공급에 책임을 주고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남편의 마음은 가정의 공급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영적인 공급자입니다. 남성은 가정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남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정기적으로 먹으며 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누리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양식은 남성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남자는 가정 인도자에게 가족에게 영적 은혜를 공급해야 합니다. 남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첫째로는 남편은 가정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성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족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남성은 가정을 육적으로 보호합니다. 아내와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성에게 있습니다. 남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세상의 문화로부터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을 위협하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관들이 인터넷과 뉴스와 영상을 통해서 아무런 허락도 없이 가정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문화의 영향력에서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 문화를 어떻게 소비할지, 휴대폰과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하고 세상의 부패한 세계관으로부터 가족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합니다. 남성이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성 가족들을 위하여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항상 기도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남성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분노가 가정에 밀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많은 가정들이 분노를 쌓아두어서 하나님의 주인된 행복한 가정을 끔찍한 고통의 가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 안에 있는 분노의 죄가 가정에 쏟아져 나와서 가족들에게 감정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때 남자는 가정을 보호할 때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았기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영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성숙한 남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바울은 남편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려고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5가지 동사로 설명합니다. 그 5가지 동사는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우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네 번째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자기 앞에 세우시기 위해 일생 동안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구원한 남자, 즉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5가지 동사와 같이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은 남성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남성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에 사랑합니까? 아내 행위와 성품이 올바르고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역할은 아내의 행위와 성품에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부어주신 사랑을 경험하였으니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에게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힘과 노력, 의지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남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그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특권, 그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나 두 사람의 로맨스, 행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게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아내가 결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남편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넘치게 경험한 것을 가지고 아내를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함으로써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과 가정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성장해 갑니다. 성경이 말한 남성과 여성으로 사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리를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견고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가정과 결혼을 세워가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남편과 여성의 모습으로 저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품어주며 순종하며 협력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하나로 부르셨고요.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라고, 자녀들부터 하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통한 내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에 가르쳐주신 남성과 여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말 남편이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된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을 가정의 리더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남편은 그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신같이 사랑하며 품어주며 보듬고 책임지고 새롭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정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정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여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의미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 책임,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가정, 하나님의 화목을 깊이 경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손의 매가마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나타난 남편과 여성으로서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책임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로 인하여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